안녕하세요. 저는 7교구 김지영 목장의 송진희 성도입니다. 교구에서 저에게 이번 헌신 예배에 간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순종했지만 너무나 부족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부담감만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저를 통해 행하신 전도의 열매를 간증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일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병이역 교회에 전도되어 정착하기까지 잠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병이 교회를 오기 전에는 사람과 환경, 가족으로부터 많은 상처로 인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절망적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시도도 많이 하면서 제 자신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마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자살 시도를 하면 그 누군가가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항상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 속에 살면서 만났던 지금의 남편은 모든 것에 증오심이 가득했던 제 옆에서 1년 넘도록 저의 하소연과 눈물을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우리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랑 시어머니 사이에서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인해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를 임신한 상태에 있는데 시부모님이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 차이가 너무 심한 시부모님과 같이 살 수가 없었던 저는 일단은 근처로 이사를 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광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가까이 살다 보니 결국에는 염려한 대로 시댁과 의견 차이로 인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지경까지 가게 되었고 남편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때는 너무도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제 억울한 마음만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네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하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따라 내 자존심을 즉시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내려놓고 나니 평안한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한진 아파트 후문에서 노방 종도를 하고 계셨던 지금의 목자 지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교회에 자꾸 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자 지사님은 더 다가와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에는 저의 둘째 딸과 동갑인 지사님 아들 진석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를 본 순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에 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여 이사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터라 환경에 적응을 하면 교회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래도 교회 가기 전에 어떤 교회인지 확인한 후 보내고 싶었는데 지사님께서 오이마미 모임 참여를 권하셔서 가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들어 자연스럽게 목장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2016년 9월 달에 오병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병이 교회에서 경험한 영적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병이역 교회에 들어온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턱없이 많지만 저에게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등록 후 처음으로 오전 11시 7교구 교회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흐르고 겨우 몸을 움직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자 집사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기도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해 주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왠지 편해졌습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 안에서 귀신이 나오게 되었고 교구장님과 구원들의 도움을 받아 축사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사 기도를 받으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까지 나를 슬프고 힘들게 했던 것이 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울증이 있어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비판만 하면서 지냈고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병원에서 그냥 이라고만 했는데 기도를 받으면서 그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병원에 다녔지만 소용이 없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전도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겐 하나님께서 매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교구가 전도하는 화목요일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이상하게도 전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저절로 제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자 집사님과 함께 처음 만났던 전도초에서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광명 사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구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더불어 전도하면서 7교구 사거리 전도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처음 해본 터라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저는 전도의 열매를 간절히 맺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헌금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오병이어 교회에 불신자들이 등록하게 해주세요. 오시는 분들만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헌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는 저는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에 작정한 대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3명을 등록하게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2명, 그 다음 주에는 9명, 또한 그 다음 주에는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도에서 등록과 태신자 3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관리해 본 경험이 없는 저는 등록한 지 얼마 안 돼 새 신자 분들을 관리하는 거 쉽지 않아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전도하는 새 가족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연약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새 가족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지금은 수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전도가 수월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자녀를 통해 마귀가 갖은 방해를 했습니다. 살면서 거의 화를 내본 적이 없던 남편은 아침 저녁 수시로 감정이 바뀌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짜증을 부리게 일쑤였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자주 냈습니다. 아이들은 수시로 질병으로 시달렸습니다. 제가 초신자라 기도가 많이 약하다 보니 마귀는 저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방해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개인 기도와 교구 기도팀을 통해 중복 기도를 요청하며 기도했더니 조금씩 기도의 문도 열리고 방해를 이기고 믿음도 조금씩 선장이 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평생 중이염 한 번 앓지 않았던 큰아들이 갑자기 중이염에 걸려 통증을 호소하여 교구 기도팀에서 함께 기도 부탁을 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전도 간증을 앞두고 마귀가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 날은 수요일 오후 마미 모임에서 반향제를 만들기를 해서 태신자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교구 기도팀이 저희 가정에 방문하여 기도를 해주시고 돌아가셨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님 중에는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선물로 만들어 놓은 반향제를 보니 반향제 통이 녹아서 방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3개의 반향제가 모두가요. 함께 만들었던 다른 분들 것들은 물어보니 아무 이상 없었다고 하는데 제 것만 그렇게 되다 보니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바로 목자 집사님께 그 신기한 형상을 말씀드렸더니 아마도 마귀가 두려움을 주어 태신자를 주지 못하도록 전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 염려할 거 없다 하시며 기도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축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마귀가 드러나 말했습니다. 네가 전도를 너무하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을 줘서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네가 전도를 나가니 나의 방해가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귀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전도와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를 마치고 가정 기도가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남편에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지금 빨리 철산에 있는 성혜병원에 가보라고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정말 미친 듯이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막내 아들과 시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미 응급처치를 했고 내일 병원에 다시 오라고 했다는 말씀과 걱정하지 말라는 어머니 말씀만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성혜병원에 갔습니다. 감고 있던 붕대를 벗겨내고 막내 아들 손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손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정도까지 되었으면 얼마나 아플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거기서 손에 붕대를 갈고 2주만 지켜볼게요 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똑같은 말만 해주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일주일에 새신자 공부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막내 아들 손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해주면 흉터도 안 났고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막내 아들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7교구 분들이 막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교회에 와서 기도를 이 정도로 간절히 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병원도 알려주시는 곳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손 조직이 파괴돼서 신경 쪽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2주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어야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말에 저는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과 교구 식구들의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막내 아들 손을 보시고 이것은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라고 해도 처음 볼 때는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처가 남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흉터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흉터 하나 없이 괜찮아졌습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는 제가 전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광명 사거리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거기서 강민진 어머님과 정상진 아버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강명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가게 운영하다 허리가 아파서 가게를 그만두고 지금 허리 수술을 받고 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가고는 싶은데 오랫동안 의자에서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화동에 있는 오병이역 교회 의자는 편안해서 좋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뜻 전화번호를 주셔서 연락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2016년 10월 23일 날 오병익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셔서 잘 정착하여 다니고 계십니다. 허리가 아프셔서 힘들어 하시지만 새가족학교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이분들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려고 하는데 딸을 통해 방해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평상시 자주 오지 않던 딸이 주일만 되면 일찍 와서 교회를 못 가게 한답니다. 엄마가 교회 나가면서부터 꿈자리가 사납다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부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잘 이기고 나오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우연히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시어머님 지인분들이 교회 이야기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니까 말한 대로 선물을 주지 않고 정말 필요 없는 것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교회는 가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어머님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않고 선물도 준다고 했던 걸로 꼭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지인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가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갑자기 막내가 아파서 못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님도 막내 아픈데 무슨 교회냐고 다음 주에 가고 지인한테 어머니께 연락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꼭 교회를 전도해야 하는 분들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며느리의 상을 들은 지인분들께서 도리어 내가 이번 주 오병이 교회 가기로 했는데 왜 가면 안 되냐고 하시면서 시어머님을 나무라며 며느리 이름을 알려주면 가서 말하고 등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목자인 김지영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세 분의 어머님 친구분들을 소개해드리고 2016년 11월 20일 날 등록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많았고 괴롭고 우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과 참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새가족학교 공부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모님께는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엔 기도가 잘 안 되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차츰 신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고 관계 속에서도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대해드렸더니 어머님도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따뜻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어머님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지인분들도 다니시는데 같이 교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님, 제 말에 어머님은 교회에 가보긴 하겠지만 계속 다닐 생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일단 교회에 가보시고 나서 내리시라고 했더니 2016년 11월 27일 날 다른 친구 어머님과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는 새신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어머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지인분들께서도 많이 찾아오셔서 이순희 어머님, 임갑순, 신용구 부부, 최세진, 배갑순, 박준수, 소하인 어머님, 한영인 어머님, 박영식 이렇게 많은 분들이 2016년 12월 4일 오병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특별히 한영희 어머니께서는 새신자 공부를 열심히 들으시면서 전에 다른 교회를 조금 다녔는데 오병이역 교회는 다른 교회 다른 것 같다며 새가족 학교 교육도 받으며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님을 통해 많은 지인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20여 분이 넘는 정말 많은 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에서 양육하면서 은혜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기도학교와 기도 능력을 배웠습니다. 배우기 전에는 기도는 그냥 순서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받으면서 진정한 기도법을 배웠고 지금은 그대로 행하면서 기도를 하니 기도가 훨씬 쉽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용서해야 겠다는 마음이 들어 계속 용서 기도를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배울 때는 고난이 죄로 인해서 온다는 걸 알았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인생 문제는 기도로만 해결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더 진심으로 믿게 되었고 성경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을 배울 때에는 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을 배우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를 삶으실 때 보시는 성품이 순종, 충성, 열심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배우기 전에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고 나서는 더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축복의 삶과 헌신 생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가족학교 교육은 새가족분들 때문에 지난주까지 공부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보화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면서 더 많은 은혜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복음에 빚진 자로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 배운 대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저희 목장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목장, 번식하는 목장, 기도하는 목장, 전도하는 목장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번식해 가는 목장이 되도록 목자를 도와 협력해 갈 것이며 저 또한 올해 안에 목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저의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